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좀 길어서 제가 쭉쭉 읽으면서 그 설명을 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할 때는 같이 읽으시면 돼요. 자, 창세기 25장 27절 야곱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야곱 이야기. 우리 지난 주에는 야곱의 이름의 어원에 대해서, 그죠? 그 뒤꿈치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고, 이 태중에서부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의 선택하심, 토기장이의 선택이 드러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저 처음엔 전혀 몰랐다가 이게 사역을 하면서 또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 삶을 향한 목적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를 뿐이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능숙한 뜻입니다.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기를, 저 같은 육식주의자,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요. 왜요? 도와주거든요. 엄마 도와주거든요. 야곱이 죽을 쏘어서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 이게 이제 팥죽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렌틸콩, 렌틸콩 스프. 왜냐하면 이 지역에 팥이라는 식물이 없어요. 없고, 그러면 왜 팥죽이냐 했을 때, 이제 이 성경이 중국어로 이제 번역이 될 때 아시아권에는 또 렌틸콩이 없었어요. 제일 비슷한 게 뭔가, 죽을 써서 이렇게 먹는 비슷하게 대체할 수 있는 게 뭔가 했을 때 팥죽이었던 거예요. 번역으로 팥죽을 했더니 그게 이제 진짜 팥인 것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렌틸콩 스프입니다. 그래서 렌틸콩 스프가 초록색 계열이 있고 붉은색 계열이 있는데 붉은색 콩을 쓴 것 같아요. 별로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맨날 나오더라고요. 먹기 앉아. 그러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사냥에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 불다라는 뜻입니다. 에돔 족속이 되죠.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은 페트라, 지금의 이스라엘 국경 옆에 있는 요르단이라는 나라인데, 그 지역의 바위 암석의 색깔이 전부 다 붉습니다. 그 페트라 아시죠? 이렇게 그 절벽에 이렇게 조각해서 막 기둥 있고 안에 들어가는 신전같이 절벽에 조각해 놓은 그게 페트라거든요. 거기 암석이 전부 다 빨간,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에돔 족속이 되죠. 에돔 족속, 에돔이라는 말 자체가 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형이 좀 달라면 한 그릇 주면 되지. 장자의 명분을 팔라. 내가 오늘부터 형 할게. 이상한 제안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서가 꿀밤을 꽁 때리고 내놔라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에서가 받아들여요. 에서가 이럴 때 내가 죽게 되었으니, 무슨 엄살이야, 엄살이야.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판단이 이후에 이게 민족과 민족을 나누는 어떤 민족이 되게 할 것인가, 이게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생각이 에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진짜 맹세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이거는 이제 형의 심신미약 상태를 노린 이 동생의 사기극, 그죠? 이거는 약간 재판 가면은 에서가 좀 유리할 만한 상황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맹세했으니까 에서 잘못이다, 손. 물릴 수 없다, 이건. 손 내리시고. 그래도 야곱이 사기친 거다, 손. 그렇죠. 이게 애매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떡이 아니고 빵입니다.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 이거는 좋은 뉘앙스에 나쁜 뉘앙스에. 이거는 부정적인 판단입니다. 이거 안 좋다는 거예요. 에서가 40세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라헬이 아니고 브에리 죄송합니다. 자, 헷 족속 엘론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 네? 자, 목사 이렇게 노력하면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자, 헷 족속은 누구예요?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죠. 헷 족속과 결혼했다는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자, 이삭은 어떻게 결혼했어요?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기 싫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서 친척 집에서 데려옵니다. 그죠?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이삭인데, 자기 아들이 리브가는 그 처음 만난 사람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따라간다고요. 그런데 자기 아들 장자가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니까 리브가 마음, 이삭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참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목사님 가정에 딸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각 학교 일진이라 수시로 가출하고 담배 피우고,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무너지겠죠?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헷 족속과 결혼했어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됐다고요? 근심이 되었더라. 뭔가 좀 안 좋은 전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동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엄마가 들었어요.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여러분, 이 요리는 누구를 위한 요리예요? 아버지가 아니죠. 누구예요? 내가 더 사랑하는 둘째를 위한 요리입니다. 그죠? 이 집에 보십시오. 그 아빠는 사냥해온 고기를 사냥해온 장남이 너무 좋은 거야. 좋은 것을 가져다 주니까. 이게 자기 중심적이죠. 그죠? 엄마는 또 집안일 도와주는 애견남 둘째가 좋은 거야. 세대별로 이게 편이 나뉘었죠. 분열이 일어났죠. 그죠? 편애가 일어나고 있죠. 아빠는 장남을, 엄마는 차남을.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진 이 집안 분위기가. 여러분, 성경이요 좋은 이야기만 하면은 야 완벽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은 정말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를 더 좋아하고 편애하고 믿음의 줄기 언약의 가정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다 사실 그대로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망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러한 우리임에도 우리를 바꾸어서 구원하시고 쓰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거리낌 없이. 자,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제 야곱이 그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걸 본인이 직감을 하고 야 이제 축복을 해줘야 되지. 이게 유대 전통에서 아버지가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해되시죠? 장자에게만 축복하는 게 아니고 아들 전체에게 다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 이거는 그 다음 또 누구에게도 축복을 하겠다, 야곱에게도 축복을 하겠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가로챕니까? 먼저는 그죠? 야곱이 에서의 장자고 가로챘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를 어떻게 해요? 엄마가 가로채서 자기가 더 좋아하는 차남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집안이 완전 콩가루 집안이다, 그죠? 이게 속닥. 예. 자,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죠. 확실히 애견남 맞죠? 테토남 애견.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제 엄마 사랑이 극진하다, 그죠? 여러분은 아빠의 편애를 받고 싶습니까? 엄마의 편애를 받고 싶습니까? 예, 둘 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엄마가 리브가가 지금 엄청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 연기 지금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역할극 지금. 근데 이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왜요? 쌍둥이잖아요. 그 한 번씩 있잖아요. 그 제 동생이랑 이렇게 통화를 하면 전주를 알아요. 집에 전화가 오잖아요. 동생이 받잖아요. 그러면 전주를 아시더라고. 말투도 비슷하고 뭔가 목소리도 비슷하대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쌍둥이니까 얼마나 비슷했겠어요. 그죠?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예, 하나님도 팔죠. 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여러분 이때 이삭이 뭔가 좀 이상한 낌새 느꼈단 말. 그건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한 문장이지만 이 집안의 분위기를 이 형과 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알력 다툼을 부모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의심한 거예요. 동생 아니야? 의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도대체 손에 털이 얼마나 많았으면 염소 가죽을 만지면서 에서구나. 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옷은 누가 준비해 준 거예요? 엄마 리브가가. 예. 정말 철두철미하게. 리브가가 이런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기억나시죠? 이삭이랑 결혼할 때 정말 그죠? 성실하고 선대하고 착하고 순종적이고 또 단호하고 결단이 강단 있는 믿음의 여인이었는데 이 어디에서 무너져요? 자녀 문제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약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자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복 받고 싶으세요? 아버지가 이제 유언한다. 나 이제 천국 간다. 내 유언할게. 다 모여라. 그럼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예. 집은 너 하고 땅도 너 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축복이 나오는지.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이상한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예, 으뜸이 되는 거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은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 뭐 다른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뭐를 선포한 거예요?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어요. 영적인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야곱이 탐을 냈던 게 뭐예요? 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뭐였어요? 예, 장자에게 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줄기를 탐냈어요. 어떻게 해서, 나는 동생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 언약의 줄기의 통로가 되고 싶다. 이해되시죠? 자, 요거 딱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형이 도착을 했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딱 축복 마치고 나가니까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또 선포한 복을 물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의 이 성경 인물들은 선포,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물릴 수 없어. 이미 내 입 밖으로 축복이 나갔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뭐예요? 발목 잡는 자, 시기하고 경쟁하는 자, 그죠?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막 엉엉 울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실제로 여러분 그 에서의 후예들, 그러니까 후손들이 사는 지역이 진짜 말씀드렸죠. 돌과 모래밖에 없는 사막지대입니다.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많이 하냐면 강도짓을 많이 해요. 산악 지형의 강도.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좀 위험한 길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길을 걸어갔어요. 왜요? 이방인들이랑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해되시죠?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뭐하리라? 죽이리라. 내가 우리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반드시 내 동생 저거 죽인다. 야, 마음에 칼을 갈고 있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또 이걸 또 하필 리브가 들어요. 리브가는 귀가 밝습니다, 여러분. 예. 이삭의 말도 듣고 에서의 말도 듣고 이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그러니까 자기 고향인 거예요. 리브가 자기 고향인 거예요. 거기에 외갓댁에 보내는 것입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라. 예. 여러분 며느리 잘 봐야 됩니다. 큰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예, 사촌이죠. 외사촌이죠. 외사촌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이게 언약입니다.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를 축복하는 거예요? 땅과 후손, 민족에 대한, 이건 아브라함 언약의 일부죠. 이거를 여러분 물리지 않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장난이 아닌데도 이게 여러분 이 말의 중요성,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를 이삭이 깨닫고 물리지 않고 그대로 더 강화시켜서 전달합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 외삼촌이에요.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 오빠였습니다. 엄마의 오빠.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그러니까 에서가 보니까 안 물리고 저거 강화시키네, 더 확고해가지고 피신을 시키네.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왜 내가 더 사랑받지 못하는가? 왜 우리 부모가 나에게만 향했던 그 사랑이 동생이 향하는가? 견딜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보니까 며느리를 잘못 봐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이방 여자랑 외국 여자랑 결혼하는 거 싫어하는데 내가 외국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내가 사랑 못 받는구나 해서 다시 결혼합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아버지 이삭의 배다른 형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형제예요, 형제. 배다른 형제의 집안에서, 그러니까 어머니의 외사촌 중에서 결혼을 시키니까 아버지의 이복 형제의 줄기에서 아내를 또 골라가지고 다시 결혼합니다.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사랑해 주시겠지.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자,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브엘세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으로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광야에 이르러서 해가 져서 이제 노숙을 하는 거죠. 길에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혈혈단신으로 집을 지금 도망 나왔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마음은 생명 위기도 느낄 것이고, 그죠? 언제 돌아올 수 있으려나? 또 이 나를 환대해 줄까? 일들이 잘 될까? 걱정도 되고, 그죠? 그런 복잡한 심정으로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습니다.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꿈에 환상이 열립니다. 본즉, 꿈의 본즉, 또 본즉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처음 본 게 뭐냐면 사닥다리 아시죠? 사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이게 신기한 게 한쪽 끝은 땅에 닿아 있고 한쪽 끝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즉 보이시죠? 이 그냥 사다리가 아니고 여러분 하늘에 있어야 될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내려왔다 올라갔다. 여러분 그 어디입니까? 우리 그 터키 갔을 때 열기구 탔잖아요. 어디였지? 갑파도기아에서 열기구를 탔는데 야 여러분 이 진짜 타볼만 하다. 자랑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한데 이거를 그렇게 사람들이 그거를 하나 해가지고 언제 또 터키 오겠나 해가지고 4명 다 신청을 했습니다. 옵션이었어요. 했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 이게 타기 전에는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게 꽤 비쌌어요, 여러분. 얼마였지? 45만 원. 오, 1인당 45만 원. 저는 저희 사모로 하면 거의 뭐 돈 100만 원이잖아요. 1시간도 안 타, 한 30분 타나? 돈 100만 원. 와, 이거면 할 수 있는 게 먹을 수 있는 게 막 복잡하다. 찹찹하고. 복잡하지. 당장 돌 있으면 베고 눕고 싶더라고요. 와 이게 맞나 이러면서 갔는데 여러분 딱 타는 순간 이게 돈 생각이 안 나요. 타고 나 이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열기구가 타고 이 불이 있잖아. 훅 하니까 있잖아. 훅 떠올라요. 근데 더 장관이 뭐냐면 우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 수백 개 열기구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게 죄송합니다. 이빨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내려오면 어떻게 내려오냐면 진짜 옥상 근처까지 내려와요. 그 옥상 테라스에서 차 마시는 사람들은 막 이야기하고 막 어디서 왔냐 막 이렇게 이거 막 그러다가 또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막 수백 개가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진짜 약간 초현실적이더라고. 그래서 그 진짜 아는 사람들은 타는 거보다 그 밑에 사진 찍는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 와서 사진 찍고 가는 거야, 싸게.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진짜 터키 가시면 야, 이거는 진짜 해볼만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다리가 땅과 하늘이 이어져 있는데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초현실적이죠. 이거는 보통의 꿈이 아니다라는 것을 꿈을 꾸면서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또 본즉 이렇게 하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사다리 꼭대기에 누가 서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보이는 하나님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해석이 좀 갈리는데 아니다. 모세도 하나님 등을 받지 않냐.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예시지만 어쩌면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하는 또 부류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사다리 끝에서 하늘 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복은 누구에게 주신 복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보면은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한 명도 없을 때, 그때가 75세 되었던 그때에, 아들이 없는데 내가 네 자손을 줄 것이고 땅에 티끌까지 많아질 것이고 네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데 그 똑같은 축복을 지금 손주, 그죠? 야곱에게 계승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계승시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는 자 보십시오. 이삭이 유언으로 축복할 때 그 내용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잖아요. 땅 후손과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순간 이 야곱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게 뭔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 나는 내 힘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속여서 빼앗았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이 언약의 줄기로 나를 사용해 나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이 야곱의 마음에 딱 이렇게 정착이 되면 어떨까요? 어디로 가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 너 떠나지 않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킬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말이 야곱에게 진짜 장착이 되고 깨달아지면은 야곱의 선택이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곤모술수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묻고 아멘입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나중에 됩니다. 선포는 알기는 아는데 적용이 안 돼요. 그 기간을 지내요. 한번 그걸 살펴보자고. 그럼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바꿉니다. 루스라는 지명을 벳엘,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벳 이것은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그게 벳입니다. 빵집, 떡집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 다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합니다. 이거는 누가 시킨 거예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결단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 야곱이 이전에 하나님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있는 삶이었어요? 없는 삶이었어요? 없는 삶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모님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베델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둘 사이에 이 은밀한, 이 깊고 친밀한,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한 경험이 생겨요. 만남의 경험. 여러분, 이 베델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태신앙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지적으로 신앙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과의 첫사랑 경험 없는 분들은 이 올해 여러분의 베델을 찾으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내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버지가 예배 드릴 때 옆에 끼어 있었겠지. 근데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서원이라는 것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언약의 줄기를 이어가시는데
야곱의 가정, 야곱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는가?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문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조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지원이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좋아해. 다원이는 아빠를 좋아해서 좋아해. 예원이는 귀여워서 좋아. 이렇게 행위로 이렇게 난 네가 이래서 좋아. 네가 죄송합니다. 용기가 안 난다. 예? 드립을 쳐야 되는데 네가 좋아, 네가 이뻐서 좋아 이렇게 하잖아. 이게 자꾸 그렇게 행위로 이렇게 네가 이래서 네가 좋아하면은 사랑받는 이제 대상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행동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면 에서가 이제 알잖아요. 야 아들아, 나는 네가 해주는 고기가 너무 맛있고 그래서 난 네가 너무 좋다. 사실 이 동생보다 네가 좋아. 이러면 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친 듯이 사냥하러 다닙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엄마가 야곱에게 야 나는 네가 내 도와줘서 좋다. 그러니까 아마 리브가의 사랑의 언어는 뭐였을까요? 봉사, 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주는 거. 이해되시죠? 에서는 뭐겠어요? 이삭은 뭐겠어요? 선물. 예. 사랑의 언어 단어. 그러니까 야 나는 네가 내 도와주고 내 옆에 있으니까 참 좋다. 어디 안 나가고 너희 형처럼 어디 안 써돌아다니고 집에서 내 도와주니까 너무 좋다. 이러면은 야곱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축월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음식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누구를 조금 더 편애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가족 안에서 두 아들이 서로 다른 부모의 편에 서게 되는 경쟁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는요, 그 각자의 선호하는 이 모습이 서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여러분, 어쩌면 리브가는 이 말씀을, 이 계획을 심중에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그런데도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리브가가 속여서, 이 리브가랑 친한 그죠? 야곱도 속여서 뭔가를 취하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들이 나와지죠. 이삭은 에서를 원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해요. 야곱과 에서는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경쟁은 부모의 편애와 결합하면서 더욱 심각해집니다. 행동이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역기능적 가족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가족 체계 개념으로 이 야곱의 가정을 한번 분석해 보면은 이래요. 편애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삼각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형제끼리 경쟁하게 되고 조건부 인정.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좋아해 줄게. 이해되세요? 네가 이렇게 하면. 그리고 비밀과 조작이라는. 야, 형이 뭐래? 야, 아버지가 야. 이해되십니까? 조작, 정치.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참 무서운 것이 세대 간의 전이가 됩니다. 요 기가 막힌 구조가 있습니다. 좀 이따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편애는 공평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 가정에 많은 이 중요한 문제를 보여주죠. 성경이요, 부모가 자녀에게 서로 다른 애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죄성으로서 어쩔 수 없는 영역이에요. 편애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가정에서 자랐지만 저 키워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어. 어쩔 수 없어. 예. 문제는 부모의 선호가 자녀 사이의 경쟁 구조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편에 있고 에서는 아버지 편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이 아이는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아, 나는 부모의 기준을 맞출 때 나는 사랑을 받는구나.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형제는 자연스럽게 경쟁자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보살펴야 할 형과 동생이 경쟁하죠. 오히려 에서는요, 동생을 그렇게까지 의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나이브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의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다만 나중에 에서가 갈구하는 게 뭐냐면 엄마의 사랑과 인정. 그래서 그죠?
그 이스마엘의 줄기에서 결혼을 한다고. 예, 자기 실수를 만회하려고. 형제 사이에 경쟁이 있습니다. 사랑을 선물로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를 쥐어 짜내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하여튼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야 되는 것이 사랑이 됩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죠. 태어날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습니다. 내가 먼저 태어날 거야. 형이 배고파할 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형처럼 연기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아냅니다. 야곱은 나중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무임 노동을 합니다. 7년을 14년을 막 일하고 죽어라 일하고, 또 나중에는 자신의 사유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살구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염소 앞에 막 흔들어요. 이해되죠? 점 있는 염소가 태어나게 하려고.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처와 재성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와 재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대 간의 반복입니다. 네. 아버지가 형을 편애하는 것을 보며 자랐으면서 본인도 편해요. 자, 보십시오. 야곱이 나중에 아들 낳잖아요. 누구를 편애해요? 예, 요셉과 베냐민 편애합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자녀거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본인도 아버지 사랑 못 받고 그렇게 자라놓고 본인도 내가 좋아하는 기준의 자녀를 조건부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세대 간에 이미 반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일시와 감정이입이 일어납니다. 내가 막내였는데, 내가 둘째였는데 나는 그때 아버지 사랑 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 막내인 네가 얼마나 아프겠니 해서 막내에게 더 사랑해버리는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소외됩니까? 형들이 또 소외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것 때문에 또 형들이 세대 간의 반복이라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편애, 예, 이게 원망, 분노가 이렇게 그대로. 예, 자, 이런 상황에 삼각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가족 체계 이론에서 삼각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나 긴장이 있을 때 그것을 두 사람이 해결을 못하고 자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이후 가족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모습이라기보다 각자가 원하는 아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해요. 두 아들이 부모의 선호를 대변하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이런 구조에서 이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부모 중에 어느 한편을 선택해요. 현대 가정에서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싸운 뒤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해요. 야, 엄마가 아빠한테 뭐라 했는지 아니? 또 반대로 엄마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빠는 원래 저런 사람이야. 내가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러면 아이는 이 부모의 갈등을 해결할 능력도 없는데 그 갈등의 현장 한가운데 초대가 되는 거야. 갈등의 무게를 같이 껴안아야 됩니다. 결국 아이는 어느 한쪽 부모와 정서적으로 결합이 됩니다. 밀착이라고 하죠. 부모의 상처를 자녀에게 여러분 전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기 편으로 삼으면 이 가족은 분열될 수밖에 없고, 또 이 형제는 사랑하고 애틋해야 될, 보살펴야 될 가족이 아니라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일어납니다. 경쟁은요, 사랑받기 위해 서로를 이겨야 하는 구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경쟁했습니다. 25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을 하고,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 그리고 성장하면서 장자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이, 아니 어쩌려고 이렇게 사기를 치지, 그죠? 한 집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어쩌려고 이렇게 사기를 치냔 말이야. 이들 안에는 뭐가 중요했냐면 누가 더 사랑받는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중요하게 인식이 되어지는가. 이런 질문이 형제관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형제는 서로의 존재 자체를 위협으로 느낍니다. 쟤 때문에 사랑 못 받는 거야. 쟤만 없었으면.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 경쟁이 계속되어집니다. 요즘으로 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형제의 학업과 자신의 학업을 비교합니다.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는지 비교해요. 누가 더 부모에게 인정받는지를 비교해요. 또 결혼, 누가 더 결혼을 잘하고 누구 자녀가 더 잘 되는지를 비교합니다. 부모의 재산이나 상속을 놓고 경쟁합니다. 심지어 부모의 사랑까지 경쟁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직장이나 교회나 여러 사회생활에서 계속 경쟁적일 수밖에 없어요. 편애를 받던 장자는 계속 그 편애를 유지해 나가야 되고, 사랑에서 소외받았던 둘째는 어떻게든 틈을 노리는 거야. 여러분, 이런 우리 마음 상태가 교회 온다고 바뀌겠습니까? 와서도 신앙으로 경쟁합니다. 봉사와 사역으로 경쟁합니다. 직분으로 경쟁합니다. 어떤 마음이냐? 서로 의식 중에 서로를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상대적으로 덜한데 아마 여러분의 깊은 내면에도 이미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다 같은 죄인이니까요. 저는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개척에서 참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뭐 함께하는 교회든 온천교회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비교 경쟁 모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너무 싫어. 그게 너무 스트레스야. 이해되죠? 왜냐하면 그런 욕구가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 잘하면 야, 씨 무슨 책 봤지? 뭐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감사한 게 여러분, 개척하고 나니까 뭐 비교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평안합니다.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야곱은요, 형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바라보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저걸 내가 빼앗아 와야 되겠다. 형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해야만 한다. 에서는요, 형은 어떻게 합니까? 나도 엄마 사랑 못 받는데, 이해되시죠? 이건 내 건데 왜 네가 가져가? 죽일 만큼 동생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부 인정이 형성됩니다. 내가 누구냐보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구조. 이것은 세상의 구조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평가해요? 여러분의 존재로서 여러분을 인정합니까? 존귀하게 여깁니까? 아니죠. 뭘로 봐요? 외국 나가니까 대번에 보는 게 뭐예요? 인종. 중국인이냐? 이해되죠? 그 사람의 능력. 대원 형제가 있잖아요. 잘생겼잖아요. 그죠? 또 요즘 좀 먹히는 외모잖아요. 그죠? 와, MZ 자매들이 들썩들썩해요. 이렇게 차를 탔는데 러시아 이 백발 청년 2명이 여자 청년이 탔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대원 형제도 귀신같이, 목사님 러시아 애들입니다. 빨리 가서 청혼해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차 안에서 대원 형제가 러시아 말을 막 진짜 유창하게 하거든요. 우르르 이렇게 하니까 있잖아요. 분위기가 뭐냐면 이 자매들도 놀라고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차에 같이 탔던 다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놀란 거야. 이해되시죠? 영 MG 그냥 그 전까지 좀 무시받고 천대받다가 대원 형제가 이렇게 쫙 하니까 이게 기류가 바뀌는 걸 느꼈어. 이해되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볼 거 다 봅니다. 대학교 어디 나왔는지, 집안 환경, 배경 어떤지, 이해되십니까? 인맥 어떤지, 누구랑 친한지, 볼 거 다 봅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시선 아래서 우리가 성장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도 뭐가 있다고요? 조건부 사랑,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하는 마음, 이기려고 하는,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이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가정에서 이렇게
주로 표현되죠. 야, 네가 이번에, 저도 주로 쓰는 트릭입니다. 이번에 수학 시험 100점 맞으면 뭐 원하는 거 사준다, 이런 거. 1등 하면, 전교 1등 하면 이런 조건이 계속 붙는 거예요. 네가 이 회사에 취직만 하면 내가 더 여한이 없겠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동생은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우리 집에 자녀들은 다 성공해야 돼. 기본 서울대 이상은 졸업해야 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반복되면 이 자녀들은요, 자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자, 그럼 봅시다. 이게 전제가 되잖아요. 이게 능력이 되는 사람은 역시 이렇게 교만, 완벽주의로 가고, 그리고 이런 사람 또 어떻게 돼요? 대물림.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야, 할아버지 서울대, 나 서울대, 너는 왜 연세대야? 이해되시죠? 근데 또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돼? 역시 나는 괜히 태어났어. 괜히 태어났어. 이해되십니까?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했다니까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취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뭔가 네가 이걸 잘했기 때문에 이 잘한 업적에 어울리는 사랑을 줄게, 그만큼의 양을 줄게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부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이지만, 형편없지만, 자격 없고 능력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내어주실 만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은 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균형을 좀 잡을게요. 주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방종의 변명거리 될 수 없는 것은, 마지막 때 주님 오셔서 보시는 것은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너무 딥해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이 우리의 출발 지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세대 간의 전이가 일어납니다. 부모에게서 경험한 관계 방식을 자녀가 학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그런데 나중에 야곱의 인생을 이제 보시면 나중에 자기가 속였던 것 그대로 자기가 속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형처럼 위장하려고 뭐를 썼어요? 염소 가죽을 써가지고 위장해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그 가죽을 들이대잖아. 이해되세요? 나중에 이 자기 아들들 중에 형들이 자기가 편애하는 이 요셉을 죽였다 하고 어떻게 해요? 염소의 가죽을 찢어서 피로 내서 그 피를 아버지에게 들고 오는 거야. 살아있는데 죽었다 하면서. 자기가 했던 방식과 똑같아요. 염소를 죽여서 음식을 만들고 그 가죽을 들이댔죠.
자기 아들들은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이 동생의 옷에 적셔서 들이대는 거예요. 와, 놀랍습니다, 여러분. 37장 31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했습니다. 와, 이게 반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물어요. 32절 시작. 그 채색 옷을 가져다가 그들의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예. 네가 에서냐? 예, 그렇습니다. 반복이 되죠. 여러분, 야곱은 속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속였던 것처럼 본인이 속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주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예. 자, 보십시오. 편애 받았잖아. 편애 받고 편애하고. 예.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던 방식과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입니다. 관계의 방식과 행동 패턴은 다음 세대에 학습되고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모에게 받은 것 중에 무엇인가가 지금도 무의식 중에 자녀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거짓말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는 거짓말이 정상적인 갈등 해결 방식이구나라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상황만 터지면 거짓말이 튀어나와요. 왜? 부모님들이 항상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화를 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갈등을 해결할 때는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원이가 동생들 잡돌이하는 거 보면은 제가 진짜 회개가 절로 튀어나옵니다. 똑같은 할머니랑 똑같고, 예, 할머니도 저랑 똑같고. 부모가 침묵으로 상대를 통제하면 자녀도 침묵을 무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데 엄마가 입국단 풀릴 때까지 답답하잖아요. 그 자녀도 크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부모가 형제들을 비교하면 자녀들도 서로를 비교하고 자기 자녀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부모가 사람을 조종하면요, 자녀도 조종을 관계의 기술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학습된 뭔가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얘기하면 지금 벌써 얼굴이 심각하거든.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 얼굴 지금 안 보이시죠? 예. 자, 미간에 주름이 다 지금 어떡하지? 예.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지 마십시오. 엮이는 가정을 만들지 마십시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은 바꿀 수가 없죠.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과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그 패턴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꼬일 대로 꼬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약삭 빠르게 뒤통수를 치고 도망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기꾼 같은 야곱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베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십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너의 과거가 너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네가 이 거짓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알아서 의뢰에 이렇게 복을 줄 텐데 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을 속이고 이 거짓말쟁이야. 네가 그래가지고 언약의 줄기가 될 수 있겠냐? 좀 맞자. 몇 대 맞을래? 예. 안 돼.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오는 거야. 아멘이죠. 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순간의 유혹에 혹해서 인간적인 욕심으로 거짓말하고 속여서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습니까?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가족에게서 잘못된 관계 방식을 배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관계를 가르치십니다. 야곱은 사람을 붙잡았어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붙드십니다. 야곱은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축복이 이미 약속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야곱은 사람을 조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 가족 엮이는 가정, 우리 가족 상담 이런 상담적인 내용이 들어갈 때 이게 우리가 피해야 될 마음인데 그게 뭐냐면 상처와 죄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죄의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에게는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가정이 어떤 환경도 있었지만은 이 변명할 수 없는 것은 야곱은 죄인이 맞습니다. 아멘이시죠? 가정의 환경이 혹은 상처가 우리의 죄를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야곱의 여러 가지 이벤트 상황들을 통해서 야곱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성은 하나님 놓치실까요? 아니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상황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야곱은요 죄성 때문에 형과 경쟁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죄성이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 자신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했어요. 창세기 25장에서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배가 고팠을 때 장자권을 이때 그러니까 늘 가슴에 품고 있다가 형이 절실할 때 이걸 하는. 여러분 여행지 가면은 참 터무니없는 게 산을 열심히 올라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거기 콜라가 5,000원. 먹어요, 안 먹어요? 먹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야곱이 장자권을, 그래도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얻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야곱의 갈망 자체가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모두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룩한 것을 탐욕스럽게 소유하려고 한 것입니다. 방법이 잘못됐죠. 하나님 주실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손으로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27장이 더 심각해져요.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입니다. 작당 모의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처럼 옷을 입고 염소토를 몸에 붙이고 그럴듯하게 목소리도 변조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준비한 음식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빼앗기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거짓말하죠. 그리고 이삭은 속아 넘어갑니다. 야곱을 에서라고 생각하고 장자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성경 이것을 절대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속였어요. 엄마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문제는 하나님 축복을 원했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없이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너는 자격 없어, 너한테 이런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어, 물리셔야 합당한데 하나님 물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성경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행동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더 순종했습니까? 더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야곱의 삶을 그렇게 좋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이 선택은 야곱의 행위 이전에 뭔가 좋고 나쁜 행동을 하기 이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완전함을 통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기능을 잘해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사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많이 바꾸셨어요. 여러분,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좀 쉬시면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부담 없이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만약에 어떤 사역이 있는데, 지속되던 사역인데,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다 이제 임신 출산으로 반주자가 사라지고, 교사가 사라지고, 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억지로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안 하면 돼요. 퀴즈 없애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뉘앙스가. 예배 때 없애면 되죠. 그냥, 그죠? 무반주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이거는 진심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억지로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그 사람 영혼은 뭐가 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더더욱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야곱의 죄를 가볍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야곱이요, 그대로 당하거든요. 외삼촌한테 가잖아요. 이제 다음 주 가면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거든요. 지금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자, 어떻게 됩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떠나서 지금 온 것이 뭐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그 다음 가는 곳이 어디예요? 외삼촌의 집이죠. 엄청나게 닦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뛰는 사람이면 라반은요, 나는 사람이에요. 야곱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은혜는 야곱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입니다. 야곱은 죄인이지만 버림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죄인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야곱에게서 딱 하나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갈망입니다. 야곱 보면 지금 형편없죠. 저는 제 주변에 야곱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 심장 떨려서 같이 밥을 못 먹을 것 같아.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저는 이 야곱 같은 부교육자 있으면 저는 지옥 같은, 이효일 교수님이 여러분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맨 땅에 개척하셔가지고 목회 성공 한 120명, 이렇게 한인교회 120명 대단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를 왕따를 시키고 자기들끼리 개모임을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 성도들한테 담임 목사 욕을 하고 다니고, 부목사들이. 그게 한 7명, 8명 됐대. 그걸 몇 년 동안 겪어야 되는. 저는 여러분 전 자신 없습니다.
부교육자, 우리 교회도 언젠가 부교육자 생기겠지만 야곱 같은 이런 인간이 있으면 와, 저는 먼저 죽여버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삶에서 전 이것만큼은 우리 뉴웨이브 식구들이 이것만큼은 우리가 흡수했으면 좋겠다 하는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눈, 좋은 것을 사모하는 갈망. 여러분, 야곱은요 다른 거 못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했을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장자권을 원했습니다. 장자권의 의미를 알았어요. 에서는 또 성경에서 그것을 가볍게 여겼더라고 기록을 하죠. 이것은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내면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비교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에서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 민족의 우두머리가 돼서 꽤나 유명한 사람 되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럼 됐잖아. 여러분, 왜 장자권이 중요하냐면 1차적으로 내가 장자잖아요. 유산을 받을 때 다른 형제의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있으면 형이 3분의 1을 가져가요. 3분의 1을 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이 나누는 거라고. 독보적인 그 물질 축복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장자권이 빼앗겼다고 막 울부짖잖아요, 그죠? 근데 에서는 부자가 된다니까.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 막 엄청 부자가 돼서 막 형한테 다 줄라 하잖아. 됐다, 나도 많다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나도 이런 거 많아. 이해되십니까? 그럼 도대체 뭐를 그렇게 사모하고 무엇을 그렇게 탐을 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언약입니다. 영적인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이삭이 말하는 장자의 축복 내용 보십시오. 언약입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당시 장자권에는 가문의 대표권과 상속의 특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의 내용들은요 전부 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할렐루야,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 언약입니다. 야곱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그리고 에서는 이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내 육신이 배가 고픈데 나중에 그 영적인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것이 에서의 문제였습니다. 눈앞의 필요가 영원한 가치를 삼켜 버렸어요. 배고픔은 현실입니다. 장자권은 언약과 관련된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에서에게는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약속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야곱은 반대로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언약의 줄기를 이어나가려는 강렬한 열망, 이 갈망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는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야곱은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방법이 물론 잘못되었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보는 눈이 야곱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신약에서는 매우 강하게 풀어내고 있어요. 단순히 에서를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판 사람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여러분, 이것은 구원과도 직접적으로 다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시고 지옥 가실래요? 예, 비록 이 땅에서 못 되더라도 천국 가실래요? 둘 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천국 가면 좋겠죠. 만약 양자 극단적으로 선택하라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문제를 이 땅에서 순간적인 쾌락과 필요에 그것을 영원한 가치를 맞바꾸어 버려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식욕 문제가 아닙니다. 욕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린 이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순간적인 것과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시험, 똑같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좀 편하면 됐지 뭐. 돈 많이 벌면 됐지. 이 정도 성공하면 됐지.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됐지.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면 된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유명한 사람 되면 된 거 아니야?
우리 가족 행복하면 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요. 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너는 지금 네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있느냐? 직장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정직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잠시 잠깐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에서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에서의 문제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영원이 아니라 순간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중요합니다. 야곱에게는 문제가 많았어요. 야곱은 부당한 수단으로 장자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은 꼭 내가 가져야만 하겠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언약을 향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요, 누가 봐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지만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하면서 하늘의 뜻을 전달하고 이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살아가는 이 죽음만 기다리는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이 우리 뉴웨이브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갈망을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의 씨앗으로 사용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 갈망을 너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부인하지 않으시고 이 갈망을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갈망이라는 씨앗이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또 이런 갈망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가고야 말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자로 천국 문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반드시 우리 가족들을 천국에 가게 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을 한 명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가게 할 것입니다. 나는 사명자로서 반드시 내 삶을 영광스럽게 마칠 것입니다. 반드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갈망을 전수할 것입니다. 반드시 나는 이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베델로 이끄시죠. 28장은 야곱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야곱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집을 떠났어요. 가족도 잃었습니다. 안전도 잃었습니다.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망가는 야곱을 찾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요,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요. 그리고 꿈을 꿔요. 사닥다리가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사닥다리라는 히브리어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술람. 이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딱 여기에서만 한 번 등장하는 단어가 이 술람, 사닥다리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사닥다리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계단 혹은 계단식 통로의 이미지가 더 가깝대요. 이 환상의 핵심은 사닥다리 자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꿈을 이렇게 생각해요. 야곱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발견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의 강조점은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환상 중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사닥다리 끝에, 그죠? 하늘에 계시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이 땅에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은 죄로 인해서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교통이 열렸습니다.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도망가는 길에도 너와 함께 있단다. 나는 네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곳에도 너와 함께 있단다. 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복음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구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를 이 베델의 경험을 여러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막 경험하고 이렇게 하지만 약간 사자도 섞여 있어. 진짜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받는 것이 진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야곱은 지금 육신의 아버지를 떠났죠.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형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생명과 후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럼 이 약속의 뜻은 뭐예요? 너 형한테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내 약속을 너는 이루게 될 거야. 아멘이십니까? 땅에 돌을 베고 누워서 잠을 자는 야곱에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야곱을 깨웁니다. 하늘의 사닥다리, 하늘의 비전이 이 땅에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베델의 핵심입니다. 야곱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겠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먼저 사랑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닥다리는 결국 무엇을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야곱이 본 사닥다리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그 야곱이 본 환상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 그러니까 이 사자는 천사들을 뜻합니다. 천사들이 어디를 오르락내리락 했다 했어요?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장면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너희가, 자 봐봐 얘들아, 진실로 진실로, 강조점이죠.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야. 뭐가 뭘로 대치됐어요? 사닥다리가 인자,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사닥다리가 뜻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사닥다리를 설명할 때 표현이 어땠어요? 하늘과 땅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사닥다리 끝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이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죄인된 야곱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사닥다리가 있었죠.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사닥다리 뭘로 만들어요? 나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지신 나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거든요. 하늘의 온갖 좋은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다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좋은 복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죄 때문에 가운데 통로가 끊어졌다고요. 벽이 생겼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뭐가 있으면 돼요? 사닥다리가 있으면 통할 수,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주받은 인생에게 복이 선포되고 복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야곱이 하늘에 스스로 닿을 수 없듯이 그에게는 사닥다리가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 보세요. 티베트 종교는 막 있잖아요. 금식합니다. 예, 몸을 학대해요. 그 철저하게 금욕주의. 어떤 그리스 신은 술을 진탕 마시고 행음하기도 하고 자기 노력으로 선행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신이 될 수 있겠지, 신에게 다가갈 수 있겠지, 신과 만날 수 있겠지.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같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베델은 성경 전체의 복음의 그림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야곱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이 야곱이 복을 막 움켜쥐려고, 내가 움켜쥐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잖아. 예, 내가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으려고 수단 방법 안 가렸잖아. 그죠? 예, 그런 야곱이 어떻게 바뀌는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나중에 이집트 바로왕 앞에 섭니다. 이집트 왕을 축복해요. 자기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전달하는 사닥다리와 같은 역할을 야곱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축복을 빼앗았죠. 처음 야곱은 축복을 빼앗는 자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야곱은 축복을 흘려보냅니다. 이거는 여러분, 야곱이 막 돌을 닦아서 수행해서 이뤄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 인도가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참 좋으신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할렐루야. 심지어 이 약속을 구약에 주셨어요. 지금 신약 시대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문이 활짝 열려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 많고 문제 많은 우리를 베델로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우스 오브 가시. 그런데 옛 지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옛 지명. 옛 지명이 뭐였어요? 루스. 루스가 베델이 된 거야. 루스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살구나무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이제 여러분, 자 이것도 이제 번역에 오류인데 원래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 아몬드가 있어요, 없어요? 아몬드 나무 보신 분 한 번도 못 보셨죠? 대부분 여러분 이걸 뭐라고 이제 번역? 살구나무로. 그러니까 살구 씹으면 아몬드랑 좀 비슷해요. 예. 그래서 아몬드 나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아몬드 나무가 언제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 30장에 야곱이 이제 양떼를 번식시켜야 돼요. 형이 그 외삼촌이랑 그 합의를 봅니다. 외삼촌, 내가 지금 뭐 20년 가까이 이렇게 일을 했는데 지금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시죠. 염소가 지금부터 내가 삼촌의 양을 잘 칠 테니까 이 태어난 양 중에 점이 있거나 뭔가 얼룩이 있으면, 이해되죠? 그건 내 거 합시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교미를 하잖아요. 그 앞에서 살구나무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해서 그걸 눈앞에 막 흔들어요. 그때 등장하는 게 살구나무입니다. 루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받을 복을 내가 취하려고 애를 쓰는, 거기에 사용되었던 도구가 루스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 성경은 축자 영감이죠.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 허투루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원어를 공부하면 이게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게 명사로 루스를 쓰면은 아몬드 나무가 되고, 동사로 썼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곁길로 돌다 떠나다 벗어나다
도망, 방황이란 뜻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형이 막 죽이려 그래가지고 집을 도망하고, 그죠? 외삼촌 집으로 지금 가는 이 방황하는 여정 가운데 잠이 든 곳이 도망, 방황이라는 지명의 루스입니다. 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루스가 어떻게 돼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던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게 베델이라는 지명을 누가 지은 거예요? 야곱이 지은 거예요. 여기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네. 여러분, 자신의 죄로 도망하고 방황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뭐라 했어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로다 했잖아요. 하늘의 문 앞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문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디 있을까요? 예, 진짜 베델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앞에서 환상으로 보기만 했던 하늘의 문을 이제는 통과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모르죠. 어쩌면 지금 우리 예배를 보고 야 뉴웨이브 쟤네들 내 얘기하고 있네, 예? 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서 도망한 인생이 하나님의 집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내가 혼자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이 베델입니다. 내 인생이 끝난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베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의 자리일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홀로 울며 기도하는 골방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원 응급실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가 무너진 외로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내 힘으로 나를 일으키려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알게 되고, 복을 가지려고 애쓰던 사람이 이 복이 처음부터 나에게 주어진 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실전이야, 나 말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외치던, 홀로 고군분투하며 아등바등 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곳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베델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 여러분, 그분의 집으로 초대하는 이 약속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이 야곱이 이름이 바뀌지 않아요. 이스라엘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 여러분이 선택하는 패턴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베델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을 외면하시고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 아멘이십니까? 예, 주를 찾는 자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 주님이 계속 힌트를 주세요. 여지를 주세요. 찾으면 만나줄 거야. 찾으면 반드시 만날 수 있어. 아멘이십니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원하고 기도하면 너희에게도 베델이 준비되어 있단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다시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더 잘 되는 사람, 더 똑똑한 사람, 결과가 더 좋은 사람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러운 마음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원망합니다. 왜 엄마는, 왜 아빠는, 우리 가정은 왜 저런 가정이 아니야?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지 못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저런 지혜가 없습니까? 왜 저런 능력이 없습니까? 나는 왜 나입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뭔가 부족한 능력을 채우는 교습소가 아니에요. 학교가 아니에요. 어디로 인도하세요? 베델로 인도하십니다. 너 나와 만나자.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신약에 이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성경을 다 알고 예수님을 아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 확실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인내하시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십시오. 구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하나님, 이삭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야곱을 먼저 만나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에브 여러분, 성도 여러분, 거짓말쟁이 사기꾼 야곱, 겉모술수의 야곱은 나중에 이집트 파라오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해요. 한 명 한 명, 첫째부터 한 명 한 명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인간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그 계획대로 축복을 합니다. 단순히 너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성공하는 인생 되라가 아닙니다. 각 지파를 향한,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아들들이 자신의 자녀가 되게 해서 12지파 안에 들어오게 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을 쫓던 사람이 이제는 축복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만 살던 사람이 결국에는 하늘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줄 믿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